쉽게 풀어 쓴 주기도문이라고 제가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을 제가 지금 2달 동안 한 달락씩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도 부족하기가 한이 없지만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2번째 다루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주기도문으로 꼭 기도를 하시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제가 바라고, 주기도문보다도 제가 강의하면서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요, 제 자신에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요, 또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생활 가운데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한결같이 전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결국 주기도문 안에 다 있었는 것을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제 자신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쉽게 풀어 쓴 주기도문이 뭔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카톡으로 나눠서 드리려고 합니다. 전화기에다 딱 넣어놓고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원교 식구들이 순종을 잘하면 참 좋은데 수요일밤에 못 나오신 분들이 방송으로 또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듣나 봐라 하고 끝까지 그냥 어긋난 돼지발톱 마냥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 낮으로 이 설교를 할 걸 잘못했다 이런 생각도 한편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제는 점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그냥 기도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해오던 기도가 몸에 배버려가지고 그냥 녹음기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면 절대로 말라질 수가 없어요. 생명력이 날마다 더 넘치게 되고 내 신앙이 계속 인크리즈 되는 거예요. 업되는 거예요. 기도를 주기도문으로만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기만 하면, 그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3일 밤에 나와서 계속 이렇게 주기도문 강해를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 생활이 정말 바르게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잡혀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2개의 기도는 제가 설명했죠.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고 하나는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기도. 다른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으니까 하다못해 뒷동산에 당산나무를 믿어도 기도를 하잖아요. 물 한 그릇 떠놓고도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주기도문으로 하는 기도를 빼놓고 나머지 모든 기도는 다 이방인의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방인의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이 그 핵심이 뭐냐면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걸 그 아버지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자식 낳아서 키워봤잖아요. 아기가 뱃속에서 아직 나오기도 전에 아기 방에 들러가고 다 사다 놓잖아요. 그죠? 기저귀 떼다 놓고, 옛날에는 기저귀 떼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떡뚝 잘라가지고 다 썼잖아요. 지금이야 너무 편하죠, 애기 키우기가. 그래도 애기 하나 키우는데 그냥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러지만 옛날에 비하면 그거 애기 키우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애기 놀이기구까지 아직 놀이기구 갖고 날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1살 돼야 갖고 놀 놀이기구에 다 갖다 놔. 미리. 애기 아직 걷도 못하고 아직 뱃속에 있는데도 그냥 밀고 다니는 애기 걸쳐놓는 의자까지 다 갖다 놓고, 침대도 사다 놓고, 이부자리 다 갈아놓고, 옷도 배냇저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0세부터 그냥 6개월짜리 옷 다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같이 미련한 아빠도 엄마도 부족한 인간도 자기 자식 태어날 것을 미리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가고 애가 뭐가 있어야 될 걸 다 알아. 우리는 그런 거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기도 안 해도 야 너는 왜 그런 기도 안 하냐 주님이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앞으로 수요일 밤에 나와서 주기도문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런 기도 하들 말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안 주시면 안 필요해서 안 주는 줄 알고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바리새인 기도라고 해요. 바리새인 기도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인데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의 기도니까 아예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믿는데도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뭐라 해야 돼? 외식하는 기도. 입하고 마음이 전혀 딴 데 있어. 이게 겉과 속이 다르는 외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된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제일 많이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 그 이름이 있는 것이 마음의 지성소인데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실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현실이 아니야. 그 이름은 입에서만 항상 나오네요. 입에 달라붙어가지고 입만 열면 그냥 뭐 길에서 엎어지려고 그래도 아이고 아버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아이고 어머니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입에는 달라붙었는데 마음에는 그 이름에 실제가 없고 돈이라는 이름이 있고 건강이라는 이름이 있고 성공이라는 이름이 있고 자녀라는 이름이 있고 출세라는 이름이 있고 권력이라는 이름이 있고 인기라는 이름이 있고 뭐 명예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다는 가치를 담은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전부 그 이름이 마음에 있는 거지 마음의 실제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많이 아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외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바르게 지적을 해준 거예요. 욕이 아니에요. 욕이 아니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사실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마귀 자식 아니냐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 아니고서 어떻게 너희들이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실제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꼭 그 앞에다가 하늘을 강조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전부 사람들의 마음은 땅의 이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땅의 이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려놨다는 것은 앞에 죽었다는 뜻이죠.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에 대한 그 가치의 이름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출애굽이 되듯이 출세상이 된 사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서 거기서 싹 다 죽일 때에 거기서 살아남고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 보배로 오신 피를 통과해서 출세상 된 사람들이라야 이 주기도문이 외식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추구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진공 청소기와 똑같아요. 그냥 되기만 하면 쫙 빨아들이는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뭘 빨아들이냐? 쓰레기를 빨아들이겠어요? 안 빨아들이죠. 세상의 밸류가 높은 가치들을 막 빨아들이는 강력한 힘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블랙홀과 같아요. 블랙홀에 가면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마음의 진공 상태가 이 세상에 있는 좋다는 걸 막 한없이 빨아서 그 이름이 꽉 차 있는 상태로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런 모든 가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 사람이 이제는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부인한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셨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자기를 부인했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이 벌써 자기 부인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고는 이 길을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너를 부인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너 때문에 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네 맛에 내가 산다. 그것이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 맛에 내가 산다라는 것이 다 내 생명이지 않습니까? 나를 살게 해주는 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힘. 오늘도 내가 살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죽고 싶은데도 나를 살게 만들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 그것이 뭐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다 너 아닙니까? 너 때문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알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런 생명을 이제 더 이상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명의 이름이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한 분으로만 내가 이제는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날마다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모든 장벽이 다 허물어졌어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직접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 자신을 할마다 부인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돈을 1번으로 예화를 들잖아요. 예. 사람들이 돈을 빨아들이는 그 흡입력은 대단한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돈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돈만 있으면 미국 땅에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고 웬만한 건 다 누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이런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뭐가 안 됩니까? 죽는 거 빼놓고. 그렇게 돈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을 만큼이나 예수님도 인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만큼 돈의 위치가 크다는 걸 주님도 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돈에 대해서 이제는 돈의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있는 줄 아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걸 통일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기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평생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인데도 집사님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그럼 모르겠어요. 웃고 말아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게 목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지독하게 시어머니 말 안 듣고 시어머니 흉보고 시어머니 뒷담화하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며느리가 십자가인 줄 알아요. 반대로 그 며느리는 또 아이고 죽도 않고 그냥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잔소리에 사는 저 시어머니가 자기 십자가인 줄 안다니까. 이런 걸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막 세상에서 자식 키우다가 자식이 성질대로 안 돼가지고 자식이 속썩이고 자식이 감옥에 들랑달랑하고 막 그러면은 자식이 십자가인 줄 알아. 얼마나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큽니까, 여러분? 기독교들이 이런 걸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동일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힘이 하나도 안 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멍에 주님의 십자가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네. 내가 못 박힐 필요가 없이 주님이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돈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현상 같은 권력을 짓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어떤 이름도 내게 이제는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것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나되게 만들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걸 이제 확고하게 믿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기 십자가가 뭔 줄도 모르고 맨날 인생살이 괴롭다고 그냥 그것이 십자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 그게 아니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려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내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리고 날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마지막 소원인 거예요. 아버지, 내가 입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름의 실제가 나의 현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1번의 현실이 아버지 이름.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예비하신 아버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나를 그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건지시고 아버지께로 다시 데려가시려고 나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신 아버지. 영원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저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신 그 아버지의 이름만이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기쁨이 되고 내 살아야 될 이유가 되고 내 행복의 원인이 되고 내 기쁨의 원인이 되고 그 이름을 더 추구하고 싶어서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다가 어때요? 죽을 이름이요. 네. 로미오에게 줄리엣 이름처럼 말해요. 그 이름 하나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내한테서 제일 거룩한 거죠. 거룩이라는 것이 칼로 이렇게 두부를 딱 자르듯이 무를 딱 자르듯이 이렇게 자르는 건데 무를 사갖고 왔더니 바람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잘라보니까 구멍이 송송송 해가지고 이건 뭐 세로로 쓸 수가 없네. 그래서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이게 위에 조금 남는 거야. 이게 그래도 제일 거룩한 거죠. 이쪽에 바람 든 건 다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세상에 어떤 이름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십자가. 나는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다 잘라내고 남는 이름은 예수 그 이름밖에 없는 거죠. 그래 예수 그 이름을 붙들고 사니까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분이 길이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최고의 이름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주기도문 할 때 적용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내 마음에 이름이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딸의 이름도 들어와 있고 손자 이름도 들어와 있고 손녀 이름도 들어와 있고 별의별 이름이 내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이름은 그냥 듣기만 하면 가슴이 막 찌릿찌릿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맹송맹송하다면 이제 이 사람은 금식을 해야 될 사람이야. 왜? 신랑하고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할 일이 없지만 신랑을 빼앗길래오리니 그때야 금식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맹송맹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맹송맹송한데 그냥 자식 이름은 그냥 가슴이 찌리지. 이거 금식해야 된다니까. 금식해야 돼. 그래서 야 세례 요한은 금식도만 해야 돼.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처먹기만 하냐? 그랬잖아 예수님 보고. 그것도 높은 사람들하고 자기들하고 밥 먹으면 그런 소리 하겠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죄인 세리 같은 것들하고 밥을 먹으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야 신랑하고 같이 있는 날 금식한 거 봤어? 결혼식 가서 누구들 금식하냐? 오늘 나하고 같이 있는데 무슨 금식이 필요하단 말이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불러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감격과 그 십자가의 은총이 내 마음속에서 무디어졌다면 밥을 먹지 않고서라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죠.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게 주기도문. 주님의 이름을 계속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가 되어 그 이름이 나의 현실로 제일 가까운 이름이 될 때,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같이 있는 이름들, 생명처럼 여겼던 이름들,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는 이름들이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식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식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내가 빨아먹지 않겠다는 거고 그 자식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지도 않고 기분이 나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돈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건강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뭐 좋고 나쁜 게 뭐가 있어요? 죽었으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완전히 죽고 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체성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이제 이루어지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자식의 일이 그냥 고속도로 열리듯이 열리고 그냥 건강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사업은 탄탄대로로 막 대박하고 뭐 그냥 하는 것마다 자식이 직장생활을 막 진급을 쑥쑥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임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막 임하는 거야. 애를 낳는데 애가 전응아가 태어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완전히 기분이 이제 죽음이야 이건. 애가 태어났는데 뭐 손가락이 2개가 없이 태어났다든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데 뭐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야. 그런데 내가 그 자식에 대해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식이 내 생명도 아니고 이 자식이 나를 살게 해주는 힘도 아니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분이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손가락 2개 없는 애가 나왔다. 손가락 2개 없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레나 마리아는 2팔이 없지 않습니까? 닉 부이치치 목사님의 아들은 사지가 다 없지 않습니까? 엉뚱하리하고 예? 머리하고만 딱 있지 않습니까? 오리발 같은 거 하나. 이기선 양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쁘게 태어나가고 미인대에 나가도 어디 뭐 밀리지 않을 정도로 잘생겼지만 교통사고로 불 확 나가지고 온몸에 불이 다 붙어가고 3도 화상 이상 해서 얼마 전에도 제가 1시간 넘게 여기 간증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래도 수술을 한 수십 번 해놓으니까 그래도 몰골이 이제는 징그럽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가는데도 하나님이 가만두고 보시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바구니에 둥둥둥 떠내려가는데 이쪽 부모는 그냥 가슴이 찢어지도록 우는데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 자식들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죽음이거든요. 더 이상 내 건강 문제로 인해서 내가 좋았다 나빴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업되고 다운되고 업되고 다운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니까. 그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과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3번 간절히 기도해봤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야, 내 나라가 너에게 임하고 있어 지금.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해. 더 이상 구하지 마. 하나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모든 죽어버린 영역에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으면은 안 좋은 일이 딱 생겨봐요. 그러면 내 마음까지 같이 그냥 안 좋아져 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죽는다니까. 그렇게 죽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왜 안 죽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이론으로는 다 알아. 근데 안 죽어져. 절대 안 죽어져요.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안 되는 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사도 바울처럼 주여 오늘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아침에 일 나가시기 전에 주기도만 하고 가시면 되는 거야. 이제 사람 만나러 가게 주기도만 하고 가는 거야. 오늘 놀러 간다 주기도만 하고 가면 되는 거야. 아버지 내가 오늘 또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의 이름만이 내 속에 있나이다. 그리고 세상에 가치 있는 이름에 대해서는 다 죽었음을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이름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주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이 죽어버린 모든 영역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하늘에서 온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저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우리 집에 있는 일들을 제가 가만히 관찰하면서 자녀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도 가만히 관찰하면서 자녀들 때문에 속 끓일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돼갖고 그러느냐? 안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 가만히 보면서 아버지여 나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죽었음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주기도문을 할 때에는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냐?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배우자와 배우자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언제나 뭐예요?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딱 바라다 볼 때에 십자가에서 주여 나는 저 자녀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저 자녀로 인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엄마가 되죠? 저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빠가 되죠? 그럼 내가 죽었다니까요. 아빠, 엄마 됨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아이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무슨 일이 거기서 일어나든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계획과 온전하신 뜻이 계실 테니 그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계속. 그게 제일 훌륭한 부모예요. 진짜로 자녀를 최고로 위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핏줄에 끌려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죽는 거예요. 날마다. 지금 나인원에는 막 실려가요. 실려가. 애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슴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1번의 현실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아버지여
저 아이에게 아버지의 주권과 주체성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게. 주기도문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여기까지 딱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네 문장이죠. 4개. 이 4개는 그냥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안 이루어지면 그 뒤로 4가지도 안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안 이루어져요. 주기도문은 하나예요. 하나. 둘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십계명도 10개지만은 열의 하나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1계명이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거고 1계명이 안 이루어지면 다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라는 뜻이 하나. 10개라는 말이 아니고 본래 그 원 뜻이. 주기도문도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 최고의 이름이 되고 내가 추구하는 이름이 되고 날마다 부르는 이름이 되고 날마다 내 마음에 현실이 되는 이름이 되면 내가 죽어버린 모든 영에게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뜻이 진행되어 가다가 보면 이제 관계가 첫 번째 관계가 물질 관계라 그랬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것은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 다 허락될 것이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인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몸이 있잖아요. 몸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갔는데 몸이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몸이 딱 숨 떨어져 봐요. 모든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아직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물질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의 관계에 대해서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사오니 아버지의 것이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를 보면은 그냥 유무상통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알아달라고 막 이렇게 팔아서 내놨습니까? 그리고 뭐 당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헌금하라 그랬습니까? 교회에서 부자들 헌금 안 한다고 누가 눈치를 하기로 했습니까? 그냥 일용할 양식을 제외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는 재물이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재물이구나.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냥 내놓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비밀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저주받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가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부딪히는 사람과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용서의 관계가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용서가 되려면 피해의식이나 손해를 봤다는 의식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속이 부글부글 끓고 밥 먹은 게 체하죠. 그리고 그냥 그 원수 같은 인간이 잘못됐다 그러면 속이 그냥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마신 것처럼 시원하죠. 그냥.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손해본 게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가장 닮은 성경의 집사님은 스데반 집사님. 그 양반은 자기 목숨을 지금 빼앗는데도 자기가 손해의식이 없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요. 이게 피해망상증이 무섭습니다.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이나 이런 정신질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막 괜히 나한테 성질내고 피해망상증이 있는 사람들. 쳐다보기만 해도 왜 쳐다봐? 그러면서 막 시비 걸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날마다 죽기로 결정하고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계속 날마다 죽으니까 나는 손해본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10년 동안 쫓겨다녔는데 사울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 외에는 내가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그죠? 용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저도 용서 안 된 사람이 며칠 있었어요. 살다 보니까. 정말 진짜 지독한 사람을 제가 살면서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용서가 되더라고요. 계속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용서가 돼요. 그리고 너무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정말로 진실로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저런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안 되면 내 마음이 계속 불편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요대목만 꼭 빼버렸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요대목만. 몸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시험. 이건 상황과의 관계, 사건과의 관계, 돌발 상황이든 지속적으로 변치 않는 어떤 상황이든, 아니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적이 몇 년이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 내 생이,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형편이, 내 건강이 왜 이 모양이냐? 안 바뀌어. 그럴 때 시험 오잖아요. 상황과의 관계. 그래서 역시 이것도 십자가에서 죽음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황 목사가 입만 열면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러니까 참 여러분 듣기 싫었죠. 몸소리 났을 거야 아마. 내가 과거에 목회했던 교회에서도 하도 죽으라 그러니까 노인들이 가만 놔둬도 죽을 건데 저 인간은 날마다 죽으라 그런다고. 교회 오기 싫대 그냥. 교회 날마다 오면 죽으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죽기 싫은가 봐. 누가 목숨 죽으라 그럽니까? 목숨은 내가 아무리 죽을라 해도 하나님이 살려놓으시니까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안 불러가시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하여 죽으라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것이고 이 세상에 이제 지금까지 생명처럼 여겼던 그 모든 이름이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이지. 날마다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시험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제 읽어보십시다. 화면에다가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써왔으니까 한번 화면을 보면서 정리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이 뭐 더 좋은 말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그 의미를 아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의 자리에 이르러서 오직 아버지의 이름 하나만 붙잡는 것이 소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그 이름만이 내게 유일한 소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이름은 다 못 박아야 돼. 못 박아야 돼. 우리 집에도 이름이 넷이나 있습니다. 제 이름 말고도 영미라는 이름도 있고 찬송이라는 이름도 있고 찬영이 이름도 있고 온유라는 이름도 있고 이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제 마음에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지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지켜보는 거예요. 막 어떤 때는 막 본인이 막 속이 상해갖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래도 나는 함시랑도 안 해. 전라도 말로 함시랑도 안 해. 왜?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기도는 해요. 아버지의 나라가 저 아이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늘에 계와 정해놓으신 그 온전하신 뜻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요. 그 외에는 신경 쓸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얼마나 세상이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만 붙잡는 것이 소원이 되게 해달라요. 2번, 그럴 때 십자가 너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럴 때 십자가 너머에 인간 세상에 남아있는 몸과 관련된 관계와 일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관계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내 소관이 아니라니까. None of my business. 그건 온전히 하나님 비즈니스예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면에 일용할 양식 위에 다 같이 일용할 양식 위에는 어떤 지출 명목도 정하지 않겠으니 나머지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쓰세요. 편안하게. 그러면 되는 거죠. 그것으로 내 과시려고 쓴다 그러면 좀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과시하려고 쓸 필요가 뭐 있어요? 나를 과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 우리가 편하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내가 나 되겠습니까? 편하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되겠습니까? 편하게 좋은 집에 산다고 내가 되겠습니까? 그냥 안 불편할 만큼만 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제가 부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다는 증거로 타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세상에 살 때 아버지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붙잡았던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붙들고 있어도 큰 죄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안 죽어.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내가 이래도 저래도 그러니까 완전히 나를 바보로 아는구나. 나는 속도 없고 창시도 없는 줄 아는가요? 막 이러면서 화가 날라 그래. 자존심이라는 게 다시 살아나면 돼, 사람이. 그래도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자긍심이 자존심이 크신 분입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우리한테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더러운 얘기를 다 드시고 온갖 사실 아닌 모함을 받으시고 얼마나 채찍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화가들이 그냥 그림을 거룩하게 그리려고 고리를 가려놓은 것이지 본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시로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아요. 그냥 제자들 앞에서 온 동네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홀레당 벗겨놓고 십자가에다 못 박은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냥 자존심 그거 주님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저의 마음이 부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남아 있음으로써 결코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랬어요. 또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그러지 마요. 계속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의 손에 주의 발이 나의 발에 포개어져서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더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 기도가 바로 저 기도인 거예요.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을 기도하세요. 6번에 아버지의 주권에 반항하고 대항하는 사탄의 모든 제약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이게 악이에요. 악. 사탄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하고 내 주권, 내 뜻, 내 의지를 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그 사탄은 끝까지 하나님을 반항하는 자인데 그 악으로부터서 나를 건져달라고. 왜냐하면 주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그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OT라고 써져 있는데 헬라말로는 왜냐하면 because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이에요. 네, 주기도문.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의 이렇게 뿌리로 생각하고 이렇게 막대기로 생각하고 거기다 살을 붙여서 계속 주님과 기도하는 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져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균형 잡히게 되고 안정되게 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여러분의 마음을 늘 주장합니다.